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흑암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재앙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잘못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까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읽어가고 있고요. 거의 끝났습니다. 흑암 재앙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은 태양을 가려버리는 재앙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절대 가치라고 여겨졌던 태양이 가려지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서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을 수밖에 없는 처다들,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되어 있는데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호쉑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암이라는 뜻의 라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일라가 아니라 호쉑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할 때의 그 흑암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빛의 부재, 빛이라고는 단 한 줄기도 없는 깜깜한 상태인 것이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에 임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끊어버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큰 것은 이들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 호루스 신의 화신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호루스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루스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태양의 신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집트 신화를 보면 요게 좀 잘 안 맞아요. 이 호루스라는 신은 이렇게 생겼는데 매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인데요. 오시리스 신과 이시스 신의 아들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건 태양신 라거든요. 라 신이라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생겼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집트 신화라는 것이 하나의 경전을 가지고 잘 짜여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여러 신화들이 섞여 있는 거다 보니까 호루스 신이 태양의 신이냐 라 신이 태양의 신이냐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편한 대로 붙이는 건데 어쨌든 이 바로는 호루스 신의 화신이고 호루스 신은 태양의 신입니다. 그 태양신의 화신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태양을 지워버리신 거예요. 참고로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호루스의 눈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이집트 당시에 호루스가 온 땅을 감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호루스로부터의 은택을 입기 위해서 사용됐던 하나의 부적 같은 그런 그림이었나 봐요. 이 그림이 사실 현대에도 많이 나타나 있고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거든요. 저거 어떤 그림인지 알아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그림도 제시해 드립니다. 어쨌든 이 바로는 호루스 신, 태양의 신의 화신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는데 정작 그 태양신의 화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빛이 없어져 버립니다. 태양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횃불 같은 걸 사용해서 인공적 조명이 불가능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인공 조명을 쓸 수는 있었겠으나 태양의 빛과 같은 그런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이런 더듬을 만한 암흑이 3일 동안이나 지속되어서 아침이 오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죽으면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질 못하니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재앙이기도 하고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하는 바로가 실제로는 태양신의 화신일 수 없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면서 그 바로를 비웃는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잖아요. 태초에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는 이렇게 자신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자가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꺼버리시니까 자기는 기껏해야 횃불이나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의 치명타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전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메뚜기 재앙이 예언될 때에 제시한 협상안 어린 것들은 내버려 두고 장정들만 가서 제사해라 이거였잖아요. 이제 조금 더 협상안이 넓어져서 어린 것들도 데려가라. 하지만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노동력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겠죠. 그렇다면 재산이라도 놔두고 가라 이겁니다. 그들의 재산인 양과 소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목축업을 주로 했던 이스라엘이 이런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바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소와 양을 두고 가라고? 당신 소나 내놓으시오, 그 말이죠. 당신 소나 당신 양을 우리가 받아갈지언정 우리 거를 한 마리라도 남겨둘 수는 없소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소와 양을 다 끌고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가봐야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실지 알 거 아니겠느냐. 그러지 말고 당신이나 당신의 제사와 번제물을 내놓아라. 이건 결국 바로 당신에게는 남은 선택지가 없어, 항복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손해를 줄이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현실,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다기보다는 내버려 두신 거죠. 그 완악한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지 않죠.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왜냐? 어차피 안 보여요. 지금 온 땅에 흑암이 내려 있는데 당신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지금 온 땅에 흑암이 내려 있는데 어떻게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것 자체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교만에 쌓여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사실 바로가 지금 끝없는 흑암에 빠져 있는데 그 흑암에서 구해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거부함으로 자신을 영원한 흑암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사실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구원의 가능성인 건데 그 구원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내 얼굴 보지 못한다. 네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는다. 이래 놨으니 모세를 만날 수가 없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건 결국 절망이죠.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실 바로가 자신을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흑암 가운데 던져져 있었다는 것. 이것이 결국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죠. 그리고 이 바로의 모습은 결국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이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들의 학문, 자기네들의 기술, 자기네들이 이루어놓은 문명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인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모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좀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흑암과도 같은 어리석음 속에서 한 치 앞도 못 보잖아요. 인간이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한 치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처럼 내가 좀 더 얻어야 되겠어. 내가 좀 더 뭔가를 가져야 되겠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바로 멸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어리석은 바로와도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느새 내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주제에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자각해야 되고요.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주위에 이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깨우쳐서 구원받을 방도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먼저는 나를 지키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능력과 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던지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두가 자기 능력과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살아가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력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어둡습니다. 각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각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흑암이 뒤덮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던질 수 있어야 되겠사오니, 먼저 우리 교회가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의 횃불이 되고 세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참으로 어두움과 부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바로 서서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인간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을 따르면 결코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결코 내가 불안해할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할 때 주께서 하늘에 속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